어제 여러분들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모든 교회 식구 여러분들께 연락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평지 마을에서 나오시는 이준범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지셔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 중이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난 월요일 밤에 그저께였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오전,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월요일 날 그날 오전에 같이 사시는 우리 김순분 성도님이랑 제가 입원해 계셨던 요양병원에 다녀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면회가 쉽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 갔다가 못 뵙고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꼭 갔으면 싶어가지고 함께 모시고 다녀왔었는데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침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누워 계신 그 병상에 집사님 계신 자리가 이 병원 1층 건물 그 병실에 유리창문 바로 앞자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건물 출입은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창문 밖에서 그래도 안을 이제 좀 들여다보는 건 괜찮다고 해줘가지고 그렇게라도 얼굴을 뵙고 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셨고 이제 산소 호흡기로 이제 숨을 유지하고만 있는 그런 상태이셨는데 뭐 그렇게라도 창문 너머로 제가 기도하고 한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제 돌아왔었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월요일 날 오전에 찾아뵀던 게 우리 집사님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라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뵙고 창문 너머에서였지만 작게나마 기도에 드리고 올 수 있었던 게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함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부디 다시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구했었지만 또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창문 너머에 서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어요. 때가 돼서 주님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거두셨고 이제는 우리 집사님께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해서 그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그렇게 장례 예배들을 인도하면서 특별히 더 유달리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몇 번의 장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기도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그렇게 그저께 월요일 늦은 밤에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이제 평지 집으로 이제 김순분 성도님께 갔었는데요. 자녀분들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오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해서 우리 김순분 성도님 이제 마음이 진정이 좀처럼 안 되시니까 위로차 그렇게 이제 집에 들렸다 왔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장례 관련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싶어서 이것저것 이제 여쭤보는데 자녀들 중에서 자녀가 총 5명이 있는데 아들 4명이 따님 한 분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더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얘기가 되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는 왔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를 이제 모르는 거니까 절대 또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제 이제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아드님 한 분에게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됐어요. 교회식으로 했으면 한다 장례를.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말씀해주신 입관식까지, 그러니까 입관 예배를 드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콕 닥쳐서 연락을 주셔서 혹시 몰라도 준비는 다 해놨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는 입단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장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독교식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아침까지 좀 자녀분들이 좀 결정을 좀 못하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런 결정에 따라서 모든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특히나 더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침 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들, 우리 집사님 가정들, 거진 모든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시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큰 감사 기도 제목이구나. 정말 큰 가정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모든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물론 이제 매번 장례 예배 준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넘치는 그 위로를 전해야지라는 것이 먼저인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 위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자녀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에게 죽음 이후의 소망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누차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이준범 집사님의 자녀들 모두가, 그 가족들 모두가 부디 정말로요, 나중에 각자의 장례식만큼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할 거다. 내 장례식에는 천국 소망하는 찬송만 흐르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예배를 좀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요,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나사렛교회 온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디 그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의 기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간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이랬거든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이신가요? 이 아멘 소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들을 안 다니시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래서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전에 몇 번 설교를 했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 놓고 이런저런 얘기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딴 얘기보다도 이걸 새롭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밤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건지 뭘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혀 와서는 예수님 앞까지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사람들이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가늠한 죄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실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 어쩔까요?
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사를 하시게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갱하고 이제 여자를 두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신 말씀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사실이 뭐였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시 그 현장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유일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 없는 자로서 돌을 들고 돌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딱 누구뿐이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왜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에 따라서요, 당시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셨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죽일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죽이셔도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음으로부터 막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여하튼지간에 예수님은요, 그 여자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여자를, 아니 죽어 마땅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기어코 살려주셨다. 살게 하셨다. 목숨 건져주셨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살아있어요. 등간에 숨이 붙어서 숨쉬고 살아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말든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어떻게든 살게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사람들이 막 끌고 와서는 이 여자 죽여요, 살려요 막 했었는데, 걷다 대고 예수님이 야야, 이런 죄인은 죽어 마땅하니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돌로 쳐 그 여자를 죽게 하셨다면, 만약 그러셨다면 그 여자는 더 이상 이제 용서받을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죽어버리면 진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리셨어요. 야야야야, 안 된다, 안 돼. 죽어 마땅한 죄인이어도 아직은 안 된다. 야, 일단 살려야겠다. 죄가 죄됨을 알았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을 기회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주고 어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살려야 쓰겠다. 살려야 한다. 내가 그 여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겠노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내게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아직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은, 아직 내게 한 번이라도 더, 한 시라도 더,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 소대가 아파서 정말 심한 날은 그래요. 정말 너무 괴로운 날은 그런 마음까지 들죠. 더 살아서 뭐 한다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진짜 깊고 어두운 우울의 늪에 빠져서 사는 게 지옥 같고 다음날 눈 뜨는 게 겁나는 날이 왜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정말 힘들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그러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직 내게 숨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직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고, 아직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특별히 오늘 주신 8장 11절 말씀은요, 그럼 나를 다시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뭐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뭐 이상하다 싶은 거 없으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보는데 사실 예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정함받아도 도장 꽉 찍어도 할 말 없다고. 따라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예수였다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너 한번 봐줄랍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러는지 내가 지켜볼 거예요. 가서 죄 안 짓고 똑바로 살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하려니까 똑바로 하라고.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 거지. 아직 용서한 거 아니다니? 네 앞으로 사는 꼬라지 내가 보겠다고. 저 같으면 그렇겠다고. 그러니까 11절 말씀처럼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히려 크게 좀 맞아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먼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죄를 해도,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란다.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사랑해 줄란다.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손잡아 주든지 말든지 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손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손잡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다시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무엇이냐? 바로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목숨만 건지게 해주시고 살아갈 날들만 툭툭하니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 원동력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또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아직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정말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다 싶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주님이 아직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 더 은혜 주시겠다는 말이라고, 아직 더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손길을 더 경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라고. 내가 너를 더 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은혜, 이 사랑받을 기회가 아직도 더 많다. 내가 너의 가정을 위해, 너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그 기회의 시간들을 아직도 준비해놨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부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부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믿는 기회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보거냐 도거냐예요. 보거냐 도거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회가 먹고 싶었는지 보거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한테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드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말씀만 주세요. 사드릴게요. 그 핑계로 저도 좀 먹게. 여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이 생선, 물고기, 보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보거라는 생선은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생선들이야 칼만 잡을 수 있으면 구워 먹든 흩떠 먹든 뭐 조려 먹든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데 이 보거는 따로 자격증까지 따야만 뭐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거라는 생선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름은 보거인데 딱 잘못하면 이 보거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독을 잘 떼내지 않으면 정말 몸보신 하려고 먹고 사람 살리려고 먹는 보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도거가 될 수도 있겠다. 난데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또 주님이 급하게 저와 여러분을 천국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 이상 내일도 눈을 뜨게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복으로 받을지는 이제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사는 게 복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더 살아서 뭐 한다냐, 이 땅으로 살게 하실 거면 뭐하러 또 눈을 뜨게 하셨다니,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러면 사는 게 진짜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 독을 떼낼 수 있는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독을 이제는 떼내버리시자.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다. 오늘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저께 주님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에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의 이끄심을 베풀어주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깃든 내일이라고요. 기태가 내가 너 살린다. 내가 너 이대로 죽게는 하지 않겠다. 아직 너에게 줄 은혜가 남아있다. 아직 너에게는 더 기회가 필요하다. 아직 너를 통해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다. 내가 너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은 그래서 독이 아니라 복이다. 부디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삶을 저주라 여기게 만드는 그 독을 우리 이제 빼내버리시자고요. 오늘 이 밤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